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서 두 개의 편지죠. 고린도전서, 후서, 이 고린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 이름이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입니다. 이 두 서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이 두 서신 외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편지들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첫 번째 편지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것을 얘기하죠. 또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소위 말해서 눈물의 편지라 일컫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세 번째 편지가 언급됩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또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눈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기독교회 2000년 역사에서 끝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재현되는 문제들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으며 이런 문제들과 싸우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듬었는지 그 내용과 그 과정을 아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함께 교회가 오늘도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성서적, 즉 복음적 해법과 내적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교회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많이 읽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며 바울이 겪게 된 다양한 그 아픔 속에서 써내려간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이 서신 두 개의 서신은 시궁창에서 핀 아름다운 꽃이요 진흙탕에서 건져낸 보석과 같은 신앙의 글들이 많은 그래서 신앙의 보석 상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란 곳에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전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반도는 크게 중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이 중북부의 반도와
지협으로 연결된 남부의 아가야 지역으로 나뉩니다. 마케도냐의 주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아가야의 주도는 아테네가 아닌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중심지죠. 제가 이 두 반도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이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번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북쪽과 남쪽 지역이 이렇게 육로, 바다 사이에 육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의 바다가 아드리아해입니다. 즉 서쪽에, 고린도 서쪽에 있는 바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바다, 오른쪽이죠. 그 동쪽에 있는 바다는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이 아시아, 터키죠. 이쪽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과 서를 운송하는 화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아가야 반도, 이 밑을, 그 지중해 연안이죠. 거길 돌아서 이렇게 에게해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가야 남부에 있는 그 지중해는 아주 암초가 많아서 배들이 잘 항해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문 경우인데, 아드리아 해 쪽에서 오는 배가 고린도의 서쪽 항, 고린도 항에서 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마차 등을 통해서 지협의 폭이 한 12, 3km가 되거든요. 그걸 동쪽에 있는 항구로 다 옮깁니다. 그 동쪽에 있는, 즉 에게해 쪽에 있는 그 항구의 이름이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항구. 여러분, 그러고선 어떤 경우는요, 그 기록에 의하면 배를, 아드리아 쪽에서 들어온, 서쪽에 들어온 배를 통째로 끌어올려서 밑에 그 롤러를 통해서, 즉 둥글둥글한 나무들을 계속 옮겨가며 깔아가지고 배를 끌어서 에게해 쪽 갱그레아 항으로 거기서 다시 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번성하는 항구 도시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모든 로마 그 제국하의 그 백성들이 그 이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주의 자유가, 뭐 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 어느 쪽에서든지 다 많은 다민족, 다인종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주전 146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괴된 채로, 폐허된 채로 그냥 100년을 나눴다가 46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의 재건을 명하여서 다시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로마가 정책적으로 해방 노예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했다고 합니다. 해방 노예는 무엇을 일컫냐면, 노예였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죠. 요 해방 노예들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어쨌든 이런 각 지역의 그 해방 노예들을 이 고린도로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다. 고린도가 유구한 그리스 문화의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그러면서 좀 더 이방, 다른 타 문화와 타인종에 대해서 자유로운 도시가 된 것은 이 해방 노예들이 이 도시에 다시 재건되면서부터
주류 시민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유래를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가 그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가면 올림피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데입니까?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던 곳이고 거기에 올림픽 신전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라는 유명한 도시국가도 바로 이 고린도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유구한 역사, 그것을 물려받은 고린도시가 100년 동안 폐허로 있다가 해방 노예들을 주축으로 해서 도시가 다시 재건되고, 또 이러한 무역항으로서 물류의 중심지로서 부흥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민족 다인종 사람들이 몰려 곳이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식 청동기라는 그 아주 고가에 팔린 특별한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이 청동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건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 생산과 무역을 통해서 부가 많이 모인 것이고, 또 올림피아에서는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일어났다면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이 올림피아에 버금가는 그 두 번째로 유명한 이스트면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바로 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죠? 전 세계를 월드컵 같은 그 정도의 유명한 경기입니다. 이스트미언 경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협이라는 그리스 용어 이스트무스에서 유래된 그 지협에서 열리는 경기다. 그래서 이렇게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진취적인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100년, 200년, 300년이 돼도 변함이 없는 사회에서는 되게 보수적이죠. 그 전통에 기반해서. 그리고 다양한 그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가 쉬운데, 고린도에 바로 이런 환경들이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았습니다. 또 신흥 부유층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등의 그 다양성에 매우 관대하게 아주 개방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성취한 부는 아주 호화로운 삶과 과시적인 소비 생활을 통해서 마음대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 건축을 볼 때 뭐 도리아식, 코린토식 그 기둥의 그 끄트머리에 그 문양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화려한 게 바로 이 코린토식이죠. 그래서 극장, 뭐 수많은 신전들, 또 투기와 노름, 또 사창가, 이런 이 다양한 오락 산업도 서비스 산업도 매우 발전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 하면 아주 성적으로 난잡함을 가리키는 속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인을 지칭하는 코린티안 하면은 아주 성적으로 난잡한 이런 뜻으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가 성에 있어서 자유롭고 뭐 아주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자유로운 도시죠. 지금도 영어 단어로 코린티안 하면은 성에 있어 자유로운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 이런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것은 그의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으로 약 50년경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곳에 와서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큰 동역자의 역할을 했죠. 바울이 고린도를 1년 6개월 후에 떠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갔죠.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 부부도 고린도를 떠나서 그때 에베소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입구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1대 목회자, 그럼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 이렇게 3대 목회자, 디모데 뭐 이런 식으로 쭉 명판, 동으로 새긴 명판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장기 체류를 합니다. 그곳에 에베소에서 쓴 글입니다. 약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편을 통해 듣기도 하고, 또 직접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서면으로 질의하기도 합니다. 7장 1절부터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데, 이런 일어난 일들, 또 고린도 교회가 직접 질문한 것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씩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고린도서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파벌입니다. 이 아주 경쟁적인 파벌입니다. 이 파당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가나 있죠. 다양한 이유로. 바로 이 문제를 1장 10절에서부터 4장 21절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칭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가 바울 다음에 와서 지도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게바파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파다. 그런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우리는. 이렇게 파벌이 형성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개탄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파당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그 처음도 그 끝도, 그리고 처음과 끝을 메우는 모든 내용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먼저 다룹니다. 1장 18절에서 25절이죠.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이것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영원히,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중심이며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이론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2장 6절에서 16절에서 설파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성령의 계시에 대한 말씀, 세상의 지혜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이 감추어진 십자가의 도의 그 비밀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 보석과
같이 깊은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이나 어떤 시대의 사조나 무슨 이런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거는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상한 복음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는 앉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안에 중대한 폐해들 5장부터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